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 지지 퀴즈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꼭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 시간도 절약되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성경이 바로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그래서 뭡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는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말씀을 믿어 죽은 영 살라고 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모든 것의 주인과 모든 왕, 말씀만 있는 모든 우주 만물 다 그분께서 창조하셨죠. 통치하시죠. 주인과 왕이 되신다. 그걸 항상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그럴 때 산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가 붙는 선이 산자가 되고,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라가 붙는 악건 죽은 자가 된다. 이거 뭐냐면 거룩한 산자로 들으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된다. 여기요. 세 번째가 왜 와지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닌다. 쉽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뭡니까? 산자가 되면 이렇게 하면 산자가 된다. 거룩한 산 제소를 드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산자가 된다. 아니면 뭡니까? 죽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산자가 죽은 자 구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분 뜻에 벗어나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분 뜻은 바로 영의 생명인데 생명에서 벗어나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죄의 삭선 사망. 그래서 결국 안 하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인간이 한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할 거 어떻게면 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선이 됩니다. 거룩한 산자를 딱 드렸어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게 되면 외식이 되어버립니다. 위선,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해도 주님 앞에서 뭡니까? 주님은 충실을 보시죠. 믿음으로 했냐 아니냐 그걸 보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것만이 성령의 도로 쓰임 받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이 살아야 생명의 영신 성령께서 그를 도구 삼아 믿음만큼 도구 삼아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 한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니면 결국 뭡니까? 죽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라서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위선. 네. 서기관 바리새인은 뭡니까? 결국은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니고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인간 모든 삶들 결국은 다 인간의 주인과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안 해도 그분 뜻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해도 그분 뜻에서 벗어난 그분 뜻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야. 맞지 않으면 다 죽은 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 어떻게 되느냐? 딴 게 아니죠.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산 것만큼 바로 하나님의 영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믿음만큼 나를 도구 삼아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그럼 믿음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말씀 믿어. 해서 영에 살고 어디면 그만큼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두고 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되는 거죠. 거룩한 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지는 것이고요. 그래 인생 사는 것도 없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더 믿음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바로 결국은 인간은 육, 그래서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 도구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고요. 말씀을 갖다 믿음으로써 영의 산자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 자, 그러면서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말씀도 그렇고 모든 삶도 그렇고 육체의 모든 세상 삶도요. 결국 인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안 해도 그분 뜻에 벗어나 해도 그분 뜻에 벗어나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살면서 육체의 문제 많잖아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문제 해결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인간 기준에서야 그 해결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하기 위해서 문제 공식화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 4절 말씀에서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네. 자, 이걸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째, 누가 허락?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이죠. 만주의 만약에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안 하시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돌아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바라봅니까? 이유는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살라고 그거죠.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와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겁니다. 네.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자로 아들로 딸로 뭐 등등 다 부모가 되고 이 전부 다 그분이 하신 것이며 주인이시죠. 목적은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무용은 다 누린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죠. 인생 헛산 것이죠. 네, 지옥 가는 것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것은 믿음으로 영이 살아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그래서 이런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유 목적이다. 두 번째 누가 문제냐? 문제가 있을 때요. 사단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합니다. 범죄의 그분을 인정을 해요. 영적 철등어만큼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분을 잘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먼저 인정을 하고 또 그럽니까? 문제 사단이 일으켰다. 그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산에 문제를 갖다 왜 허락하시느냐? 알 것 같으면요.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옛사람이죠. 그래서 사단은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빨리 죽어가지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십니까? 문제를 사단한테. 그거는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오라고 산자들을 믿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습은 다르죠. 다음 세 번째 답이 뭐냐? 답은요. 예수님께 답 되십니다. 답으로 오셨죠.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처치를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다 이때와 다가 뭡니까? 영적 육적 모든 문제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지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죽음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 이뤄놓으셨는데 믿기만 하면 그만큼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해 진리가 되시죠. 예수를 믿을 진리 그런 얘기죠. 믿은 것만큼 사단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 얻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병도 근심걱정 등등 결국 다 사단이 시키는 것이지 이게요. 자유 얻습니다.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모든 걸 답되시는데 바로 예수님만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어야 됩니다. 믿은 만큼 나의 답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게 답되시느냐 하는 것은요. 그분의 부활하신 것, 그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분의 부활로 증명된 것은요. 십자가 들어가시면 죽으면 죄 삭시죠.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십자가 들어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당신 죄가 아니로구나. 인간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 증명된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 그분은 인간을 시키기 전에 영의 생명자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부활은 주님만 하셨죠. 그래서 주님만이 답이 되시고요. 또 뭐랍니까?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 죄로 다 죽어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종교 열심히 믿고 뭐 한다 해도 그렇다고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가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 그러면 죽음의 나라를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을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음만큼만이 오직 답이다. 해답이다. 모든 문제에.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예수 믿음의 모든 게 답이다?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라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로 허락하시는 것이 사랑의 매를 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철들라고 믿음 받으라고 영적 철들라고 사람 되라고 산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죠.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대로 뭡니까?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을 구하는 것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영에서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분의 주인이시니까요. 인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뭡니까? 그분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받은 기도가 됩니다. 그분 뜻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영의 산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걸 기도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그걸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공부 잘 되게 하시고 물론 조신다더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됐어요. 또 몇십 년 됐어요. 또 주의를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뭡니까? 그냥 뭐 해달래 이런 세상에 내가 주인입니까? 내 뜻에 맞춰달래요. 내 뜻이 영의 생명이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 그분의 주인이신데요.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이고 독생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담당케 하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라고요. 근데 뭡니까? 주의를 헌다는 실적을 많이 올리라고 뭐 해주시고요. 부귀 영화 누리게 해주시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인정받게 그게 전부 다 수단이죠. 하나님이 해주셨나 하더라도 다 수단이고 목적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여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많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딱딱 맞는다 그러는데 그거 참 그건 다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그걸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뭡니까? 육의 세계가 다가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다. 그걸 깨우쳐주는 것 수단이죠. 뭐랍니까? 예언할 때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요. 조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사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수단이 되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알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뭡니까? 믿되 영의 세계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만 하고 더불어 뭡니까? 파종만 해가면서 예수 믿는 거 거기에 목적을 안 둡니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 때라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사단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파락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뭡니까? 6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죠. 응답 받을 때까지. 뭘 하시느냐? 마음의 판결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요. 믿음을 받으면, 믿음을 통해서 영의 생명에 평강되시는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십니다. 영 4차원이기 때문에요. 나는 6, 3차원에서 들어오시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영 내가 살게 되죠. 믿음만큼. 또 평강이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떠나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바뀌어 평강, 기쁨, 감사가 샘솟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 평강이 바로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산자와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달라지는데 죽은 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는요.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영 죽었기 때문에요.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보면서 근심하게 되죠.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네, 죽은 자들은요. 더불어 뭡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수가 있어. 아유, 저거 문제지. 뭐, 환경의 문제가 내가 팔자가 그래. 자꾸 따 돌립니다, 이게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를 다 허락하신 거. 왜 그렇습니까? 나 믿으면 살라고요. 그러니까 식구들을 많이 안 주고, 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은요. 내가 믿음 없으면 깨우쳐요. 원수를 만났어요. 오히려 원수가 뭡니까? 고마운 사람이죠. 같이 맞대응할 거거든 뭡니까? 원수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럼 뭐야?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맞대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결국 사단에 속는 것이고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점검을 해줘, 그 원수가. 더럽니까? 사랑할 정도로 없니까? 믿음 받는 기회를 나한테 줬네. 하나님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할 거거든. 오히려 고맙죠. 가룟 유다 못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고마운 사람이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주위에서 나를 속삭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자들은 문제는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됩니다. 원수로 보는 믿음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뭡니까? 산자는 문제가 되는 뭘 보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범죄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켰다. 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더 받으라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뭐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보다 귀한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마음의 판관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은 알 수 있잖아요. 문제를 본다면 그만큼 내가 믿음이 없어. 이 문제도 감당 못할 적은 믿음이야. 아니면 믿음이 전혀 없거나 이렇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뭐 기회를 많이 했다. 거기에 다 수단입니다. 이게요. 목적이 아니라 오직 목적은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목적. 믿음으로 내 영이 사는 것이 목적이죠. 다 그런 수단으로 해가지고. 근데 수단에 그냥 얽매가지고는 시간 다 낭비하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공부 못하는 열등생들은 공부를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학원, 과외 뭐 등등 막 보이는 것이 이랬죠. 근데 내가 사실은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은 조금 하잖아요. 가르친 것만 하죠. 반복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요. 그래서 좁고 깊게 하는 그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공자는 넓게 안 합니다. 좁고 깊게. 믿음의 성공자는 어떻게 합니까? 좁고 깊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되는 것이 이렇게요. 괜히 막 보여 그냥 이렇게요. 사람한테 보인다고 천국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와체에서 산다 죽은 자는 전혀 다르습니다. 죽은 자는 영에 죽어 3차원에 속한 사람이고, 그럼 내가 산 자는 영에 살아서 4차원에 속한 사람, 차원에 다르고요. 천국죠. 확 구분돼 이게요. 잠시 땅에 살다가 내가 주님께서 오시면 완전히 천국지어로 확 구분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가진 거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무식하고 뭐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영원한 성공자. 아니면 짐승도 가지 않는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 지옥 가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고치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이번에 목적이죠. 성경 주신 목적도 바로 믿음 받으라고. 문제도 믿음 받는 기회 삼으라고. 공식화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8절 말씀에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영의 생명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 뭐냐?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의를 보여야 돼요. 내 성의. 내가 원합니다. 그걸 보는 거죠.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요. 적당히가 아니고요.
무관심, 시문대로 걷게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그분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거.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청성. 맡은 자격인 권리 청성. 우리는 다 맡았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맡았고요. 나의 모든 삶도 다 맡은 겁니다. 몸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맡은 거. 그래서 맡은 자격인 권리 청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뭐를 해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산다고요? 주의 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합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청성하는데 청성만 하면 할 것 같으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믿음 받게 해주십니다. 청성만큼. 이렇게요. 그러면 뭡니까? 믿음 받으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요. 과거 미래가 없어요. 시간, 타임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요. 영원한 현재를 볼 수가 있어요. 3천 이 세상은 과거, 미래 구분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장 말씀 이미 다 된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미래, 앞으로 3년 결국은 이미 다 해놓으셔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만큼 말씀이 현실화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원수가 사랑이 되고 항상 기뻐 지금 이러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범죄 감사가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믿음만큼 내 미래가 다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만큼 믿음을 받게 되면서 믿음만큼 하나님을 책임져 주는 것. 자,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라고 두 번째 뭡니까?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가난하게도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청산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충만히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드러낸 가정예배를 통해서 온 식구보다 다 신앙을 생활하고 자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함께 다 들림받아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